아멘. 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으로 새 노래로 찬양하라, 새 노래로 찬양하라 라는 제목으로 말씀 증거할 때 많은 은혜가 있으시길 바랍니다. 네, 언젠간 찬양에 대한 설교를 한 번은 해야겠다 이 생각을 하고 있었습니다. 마침 또 묵상하는 가운데 하나님께서 좀 마음을 주셔서 이 찬양에 대한 말씀을 준비했습니다. 제가 처음 사역을 시작했을 때가 2001년이었습니다. 2001년이었는데 흔히 웬만하면 사역자를 신대원생을 많이 씁니다. 학부생들, 그러니까 대학생들 잘 안 쓰고 신학대학원생들을 많이 쓰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학부생들, 그러니까 대학생들을 사역자로 쓸 때는 좀 뭐 이렇게 인맥이 있거나 뭐 어떻게 뭐 거기서 자랐거나 뭐 아무도 안 와서 그냥 네가 해라 이러거나 그럴 때가 많거든요, 사실은. 그런데 이제 어떤 교회에서 아는 형님이 이렇게 소개를 해주셔서 면접을 보러 가게 됐어요. 제가 학부생인데 이제 대학교 3학년 이제 올라가는데 이게 사역을 한다는 게 조금 저도 좀 마음이 좀 그렇기도 하고 그 교회는 왜 나를 부르나 뭐 이 생각도 들었거든요. 처음 갔던 그 교회가 인천 도화동에 있는 그 도화 전철역 아세요? 예, 모르시죠? 네, 죄송합니다. 네, 하여튼 그게 있습니다. 주안역과 제물포역 사이에 도화역이 있습니다. 네, 별거 아닙니다. 중요하지 않습니다. 예. 하여튼 그런데요, 네, 거기 있는 동부교회라는 곳에 처음 사역을 하게 됐습니다. 공교롭게도 제가 그때 총신대를 다니고 있었는데 합신교회예요, 거기가. 합신교회에서 처음 사역을 시작하게 된 것이죠. 네. 그래서 딱 갔는데, 제가 이제 그런 이게 면접 보고 이런 거 제가 그런 거 잘 못해가지고, 옷도 막, 그냥 있는 거 집에서 어떻게, 네, 아버지 양복도 없고 막 그래가지고 막 입고, 이렇게 반코트 같은 거 어디서 허름한 거 어디서 구해다가 이렇게 입고, 머리도 잘 정리정돈해갖고 오라 그랬는데, 제가 정리정돈을 한다는 게 머리를 올백으로 넘겨가지고 이렇게 간 거예요. 하여튼 이게, 이 면접을 딱 하면은 요 놈은 안 되겠구나 싶게 갔어요. 하여튼 그러고 예. 갔더니 그 소개시켜주는 형님이 저를 딱 보면서 큰일 났다 이러면서 근데 지금 머리를 어떻게 할 수도 없고 하여튼 들어와라 그래서 들어갔거든요. 근데 저 알고 보니까 그 이제 교회에 찬양팀을 이끌어줄 사람이 필요했던 거죠. 예, 예. 또 어떤 중고등부를 맡으면서 찬양팀을 이끌어줄 사람이 필요했는데 그 찬양팀이 특징이 있었어요. 찬양팀이 엉망진창이었어요. 하여튼 제가 그날 입고 간 옷보다 더 엉망진창이어가지고 다행히 제가 그 목사님께서 미심쩍은 표정으로 주님 이래서 되겠습니까? 이런 표정으로 저를 사역하라고 기회를 열어주셨죠. 저는 사실 찬양을 할 때마다 늘 주님께 감사한 마음이 있습니다. 별것 아닌 사람이 그 찬양이 뭐라고 그것 때문에 사실 사역을 시작하게 된 거거든요. 그래가지고 거기서 그 찬양팀을 세워가고 한 사람 한 사람 함께 훈련시켜가고 찬양팀 싱어 중에 권사님 한 분이 계셨는데 어찌나 그렇게 아름답게 염소 목소리로 찬양을 하시는지 이렇게 훈련시켜드리고 노래 가르쳐드리고 이렇게 하면서 재밌게 사역을 했습니다. 그래서 제 기억에는 물론 남문교회도 저에게 천국과 같은 곳이지만 그 첫 사역지가 사랑받고 또 제가 지금도 그렇지만 그때 참 뽀송뽀송하고 얼마나 제가 참 그 다음에는 양복도 사 입고 이래가지고 제가 또 이렇게 입고 가니까 또 막 권사님들이 얼마나 그렇게 사랑을 해주시던지 제가 가는 교회마다 그냥 권사님들께서 그렇게 저를 막 이게 중요한 게 아닌데 어쨌든 하여튼 그랬습니다. 그래서 제 머릿속에 찬양하면 하나님을 높여드리는 것이기도 하지만 제가 정말 사역자로서 하나님 앞에 처음 부름받았던 그 부르심의 자리, 그 찬양의 자리였거든요. 그래서 그 찬양을 생각할 때마다, 이 찬양을 할 때마다, 늘 여러분 앞에서 이렇게 찬양을 인도할 때마다 그 하나님의 특별한 기름 부으심과 은혜가 늘 경험되어집니다. 그래서 너무 감사하고 남문교회에서도 끊임없이 16년, 17년 사역해 온 동안 그 모든 사역의 자리에서 찬양할 수 있음이 참 얼마나 감사한가 늘 하나님 앞에 그렇게 생각을 하게 됩니다. 우리가 찬양하면 많은 생각들을 하게 됩니다. 그렇죠? 어르신들은
오후 예배가 청년 예배가 되어지고, 또 제가 이렇게 좋게 말했지만 신목사 오후 예배 찬양하기 시작하면서 맨날 어려운 찬양만 하고 청년 찬양만 하고 찬송가는 한 번도 안 부르고 서운하시죠? 네, 그럴 수 있습니다. 다 그러시더라고요. 네, 제가 우선은 청년 예배를 잡아가느라 이제 그렇게 하는데, 네, 시간이 지나면입니다. 예, 주님도 곧 오시겠다 하고 2000년이 지났으니까, 시간이 지나면, 네, 우리 함께 찬양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근데 그런 찬양들에 대한 여러 가지 생각들이 있어요. 근데 우리가 다 찬양을 잘하는 것은 아닌데, 특히 기독교는 음악으로, 찬양으로 하나님 앞에 고백하고 나아가는 것들에 있어서 다른 종교들보다는 좀 더 많이 활발해져 있는 것 같아요. 그렇죠?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찬양할 때 어떠한 마음으로 이 찬양을 대할 때 어떠한 중심으로 대해야 되는가를 오늘 이 시편 149편을 통해서 한번 정리해 보고자 합니다. 이 시편 149편 1절에 보면 우리들에게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새 노래로 찬양하라. 새 노래로 찬양하라. 제가 아는 어떤 목사님은요, 새 노래로 찬양하라 했으니까 계속 새 노래를 만들어요. 예, 그래서 말 그대로 새 노래. 그래서 계속 새 노래를 짓고, 지난주에 새 노래 만들어서 이번 주에 불렀는데, 그럼 모르잖아요, 성도님들은. 근데 그 주중에 또 새 노래를 또 만들어서 또 그 다음 주에 또 부르고, 아무도 모르죠, 자기만 알지. 그러면 또 그 다음 주에 또 새 노래를 불러서 또 부르고, 자기만 계속 아는 노래를 계속 부르는데, 네, 아무튼 은혜가 넘치긴 넘치더라고요. 네. 말 그대로 우리들에게 새 노래로 노래하라,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데요. 저는 이것을 두 가지 의미로 우선 해석을 하고 싶습니다. 첫 번째, 따라해 보겠습니다. 새 노래로 노래하라. 첫 번째 의미는 바로 이것입니다. 그냥 말 그대로 그 목사님의 풀이대로 새로운 노래로 노래하는 것입니다. 아이고, 목사님 맨날 새 노래 부르면 우리가 몰라서 어떡해요? 우리는 음악성이 없어가지고 우리는 잘 몰라요. 뭐 이러는데요. 제가 여러분의 편견을, 여러분이 모르는 여러분의 초인적인 능력을 제가 오늘 가르쳐 드리려고 합니다. 자, 보세요. 우리는 찬송가는 쉽다. 찬송가는 쉽고 청년들 찬양은 어렵다. 이렇게 어르신들이 많이 말씀하시거든요. 그래서 제가요, 어저께 밤에 찬송가를 1장부터 600장까지 쭉 다 살펴봤습니다. 여러분이 얼마나 음악적 천재인가를 제가 오늘 알려드리려고요. 여러분 한번 찬송가 한번 찾아보시겠습니다. 네, 우리가 말씀을 많이 찾아봤는데 찬송가는 안 찾아보셨죠? 네. 자, 찬송가 여러 장이 있는데요. 제가 대표적으로 두 장 한번 뽑았는데 359장 한번 보십시오. 359장. 천성을 향해 가는 성도들아, 찬양 다 아시죠? 네, 좋습니다. B 플랫 한 번만 눌러주세요. 앞으로 이겁니다. 자, 보시면 앞으로 천성을 향해 나가세, 천성문만 바라고 나가세, 모든 너희를 영접하러 문 앞에 기다려서 있네. 여러분이 얼마나 높은 음을 샤우팅으로 지르고 계신지 아십니까? 이 찬송가를 예배 때 눈 하나 깜짝하지 않고 다 부르고 계세요. 여러분 절대로 노래를 못 부르지 않습니다. 다시 한번 해볼까요? 앞으로 시작. 앞으로 전성을 향해 나가세, 전성문만. 와, 여러분 노래를 엄청 잘해요. 이거 완전 다 소화해내요. 자, 한 곡 더. 365장. 이거 부르면 이제 여러분 TV 오디션 나가셔야 돼요. 이거 F코드 한번 눌러주세요. 주 예수 앞에 달려라. 시작. 주 예수 앞에 달려라. 주리의 친구니 무엇이나 근심하지 말고 주 예수께 아뢰라. 여러분, 이게 계속 높은 음이 계속 이어지고 있어요. 그렇죠? 이거 부르실 때 얼굴 인상 찌푸리시는 분 없습니다. 다 가수들이세요. 그렇습니다. 이렇게 찬송가가 높아도 쉽게 부르시잖아요. 그렇죠? 예. 요즘 젊은이들 노래 이렇게 부르는 거 없습니다. 지극히 높은 주의 영광 이렇게 안 부릅니다. 물론 가끔씩 교회를 교회되게 이런 거 조금 높은 게 있는데 그거는 그 노래를 높게 만들었어요. 물론 저도 그걸
새벽기도 특세 때 부르다가 성대결절 날 뻔한 적이 있지만 아무튼 그런 한두 곡 빼고는 이렇게 찬송가처럼 높지 않습니다. 여러분 다 가수세요. 두 번째 125장 영광. 여러분 숨을 쉬시지 않고 세 마디 반을 부르시는 엄청난 호흡을 갖고 계십니다. 시작. 영광을까지 하면 네 마디를 세상에 한숨에 중간에 끊으면 왠지 자존심 상하죠. 이렇게 하면 자존심 상하고 옆에서 누가 그러면 하고 비웃고 여러분 그렇잖아요. 그렇죠? 여러분 엄청난 젊은이들 찬양 중에 네 마디를 한 번에 부르는 노래는 없습니다. 네, 그런 노래가 없어요. 여러분은 엄청난 음악가이십니다. 찬송가가요 박자가 쉽지 않아요. 네, 박자가 쉽지 않습니다. 386장 같은 경우에는 들어보셨어요? 2분의 3박자예요. 2분의 3박자. 물론 노래를 불러보면 어렵진 않은데 표기가 그렇게 돼 있습니다. 그냥 4분의 3박자 해도 되는 걸 2분의 3박자로 만들어놨어요. 그래가지고요 악보만 보면요 두렵고 떨리게 만들어놨습니다. 예, 찬송가가 쉽지 않습니다. 여러분이 진짜 탁월한 능력자임을 제가 이 찬송가를 통해서 다시 한번 확인하게 되었는데 찬송가 92장입니다. 92장. 여러분 92장. 여러분은 진짜 다 모차르트고 다 베토벤이에요. 찬송가 92장. 위에 B플랫. 위에 계신 나의 친구 그의 사랑 지극하다 이는 예수 그리스도 나의 구주 나의 친구 사랑하는 나의 친구 늘 가까이 계시도다. 여기까지. 여러분 지금 무슨 일이 벌어졌는지 아세요? 모르시죠? 여러분은 알지도 못한 사이에 엄청난 천재적인 노래를 부르셨는데 처음에 4분의 3박자로 노래를 시작하셔서 중간에 4분의 4박자로 노래를 바꾸셨습니다. 놀랍지 않습니까? 아니에요? 네? 여러분 찬송가 쉽지 않습니다. 그런 찬송가를 껌 씹듯이 부르시는 게 바로 여러분이십니다. 박수. 예, 칭찬하시면서 대단하다 이렇게 한 번만 해주시기 바랍니다. 대단하다, 대단하다, 대단하다. 네, 그렇습니다. 찬송가 쉽지 않아요. 여러분 보시면 298장은요 8분의 9박자에서 8분의 12박자로 바뀝니다. 367장은 4분의 5박자에서 8분의 6박자로 바뀌어요. 이거를 여러분이 다 껌 씹듯이 누워서 발가락으로 채널 돌리듯이 부르시고 계신 거예요. 예? 다 음악적으로 천재이십니다. 제가요 찾다가요 놀라운 것을 발견했는데 찬송가 133장하고 230장은요 놀랍게도 박자가 없어요. 몇 분에 몇 박자가 없다니까요. 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 그 중간에 이렇게 땡땡 이렇게 돼 있어요. 그거 뭐냐? 네 맘대로 불러라. 그러니까 나나나나나나나 부른 다음에 자고 일어나서 다음날 아침에 나나나 이렇게 부르셔도 되는 거예요. 그 노래는. 예? 박자가 없어요. 박자가. 여러분이 그런 찬송가를 소화해내시는 분이십니다. 찬송가 절대 쉽지 않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우리는 이 찬송가를 이렇게 쉽게 부르는가? 자, 따라해 보겠습니다. 쉬운 게 아니라 익숙한 거다. 예, 익숙한 거예요. 많이 불렀고 어쨌든 교회에서 계속 그것을 부르고 계속 듣고 하니까 익숙해져서 그게 쉽게 느껴지는 것이지 여러분은요 이런 어려운 음악도 싹 소화해내는 익숙하게 여러 번 반복만 하면 충분히 할 수 있는 분들인 것입니다. 그러니까 뭐냐? 젊은이들의 찬양이 어려운 게 아니라 뭐예요? 익숙하지 않은 것입니다. 그래서요 오늘날 우리가 예배할 때 하나님 앞에 좀 우리의 정성과 열심을 드리잖아요. 우리가 하다 보면 막
물질도 좀 더 많이 준비하고 11조도 특별히 준비해보고 감사원금도 해보고 이렇게 물질로 준비하기도 하고 옷도 좀 다려입고 이렇게 우리가 예배를 이렇게 준비합니다. 그런데요, 오늘날 우리가 하나님 앞에 찬양해야 함이 하나님의 부르심이고 새 노래로 주님께서 찬양하라 말씀하셨다면 오늘 우리가 주님 앞에 고백하는 이 고백들을 좀 훈련할 필요가 있는 것 같습니다. 요즘에는 얼마나 참 음악들 많이 들을 수 있습니까? 라디오만 틀어도 일할 때 틀어놓고 집에서 틀어놔도 오늘날 새로운 찬양들 많이 들을 수가 있어요. 그래서 그런 찬양들을 좀 들으면서 내가 오늘날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이 예배를 좀 새로운 고백들로 주 앞에 고백하는 것이 참 좋겠다, 이런 마음들을 좀 가져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이것은 어려운 것이 아니라 익숙하지 않은 것이죠. 제가 어느 날 제 아내한테 맥북을 하나 사다 줬습니다. 생일 선물로. 여러분, 우리 보통 컴퓨터 딱 키면은 짠 하고 뜨잖아요, 화면이. 그거를 윈도우라 그러면은, 그 윈도우 OS 이렇게 얘기하면 이 맥북이라는 또 다른 컴퓨터 회사가 있어요. 제가 써보니까 이게 너무 편한 거예요. 그래가지고 고민하다가 제 아내한테 그 생일 선물로 쫙 해줬어요. 아내한테 노트북 선물해주는 남편, 무슨, 물론은 카드에 노예가 돼서 선물해줬지만 어쨌든 간에 그냥 딱 선물을 딱 해주고, 자, 써봐라. 너무 편하다. 딱 그랬는데, 한 달이 딱 지났더니 제 아내가 저한테 딱 와가지고, 이거 되게 꽂았어. 그러는 거예요. 여러분, 그건 꽂은 게 아닙니다. 익숙하지가 않은 거죠. 그래서, 익숙하지가 않은 거니까, 자꾸 써봐라. 아니에요. 자기는 꽂아서 못 쓰겠대요. 여러분, 꽂은 게 아닙니다. 익숙하지가 않아서 그런 겁니다. 그래서 익숙해지기 위해서 자꾸 듣고 우리가 새로운 예배 하나님께 드리는 날마다 새로운 고백들을 위해서 우리가 이 찬양만큼은 한번 좀 노력해보면 어떻겠는가, 이런 생각들을 해봅니다. 그렇죠. 우리가 했던 것으로 할 수 있지만 늘 했던 똑같은 고백이 아니라 새로운 고백들, 새로운 말들, 새로운 표현들이 신선하잖아요. 우리도요, 어떤 고백들을 들을 때 사랑해, 처음 들으면 두근거리죠. 그 다음 날도 사랑해, 그 다음 날도 또 사랑해, 그 다음 달도 사랑해, 그 다음 해도 사랑해. 똑같은 말로 고백하면은 참 너무 얼마나 지루하겠어요. 이게 두근거리는 말도 다, 마음도 다 사라지고. 근데 어느 날, 오 나의 영롱한 보석이여, 이렇게 하면은 때리고 싶을 수도 있겠습니다만 어쨌든 간에 뭔가 새롭고 뭔가 탁월한 어떤 그런 고백, 너는 나의 밝은 무지개, 하여튼 이렇게 하면서 그런 사랑을 새롭게 고백할 때 신선하잖아요. 그렇죠? 물론 사랑의 소리라도 들어봤으면 좋겠다 하는 마음도 있을 수 있겠습니다만, 새로운 그런 또 표현들과 고백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새로운 노래. 우주 만물의 주인이신 하나님을 이 땅에 있는 그 어떤 노래로, 어떠한 것들로 채워서 고백할 수 있겠어요. 그러나 날마다 새롭게 새로운 고백들로 주 앞에 드릴 때 우리 주님이 그 고백을 기뻐하시는 줄 믿습니다. 어느 날 아빠가 집에 들어와서 맨날 흥얼거리면서 노래를 하는데, 인생은 나그네게, 딸내미가 와서 딱 그럽니다. 아빠는 맨날 그 노래만 불러. 아는 노래가 이거밖에 없어. 또 하다 보면 아빠가 빨래 하다가도 인생은 나그네 길, 얼마나 빨래 가게 있었으면 그냥 나그네 길 부르고, 설거지 하다가도 인생은 나그네 길, 바닥을 밀다가도 인생은 나그네 길 하면 딸들이 와서 또 그럽니다. 아빠는 맨날 그 노래밖에 몰라, 이러면서. 그렇죠? 한 가지 노래 하니까 질리는 거예요. 새 노래로, 새로운 것들로 우리 주님 고백할 때, 사실은 우리의 말들이 어떻게 만들어도 주님을 다 고백할 수 있겠습니까? 그렇죠? 한 가지 익숙한 것들로, 그것으로 제한적으로가 아니라 새로움으로, 날마다 새로움으로, 날마다 신선한 것들로, 날마다 다른 표현으로 우리 하나님을 향한 믿음의 온전한 고백이 우리 가운데 있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두 번째로는요, 자, 따라해 보겠습니다. 새 마음으로 찬양하라. 새 노래로 찬양하라에는요, 이 새 마음으로 찬양하라라는 말들이 있습니다. 물론 그렇습니다. 우리가 새롭게 해 나가지만, 전도자는 이렇게 고백했습니다. 해 아래 새 것이 없음을 고백하면서 어떻게 고백했죠? 헛되고 헛되며 헛되고 헛되니 모든 것이 헛되도다. 제가 지난번에 말씀드렸던 거 기억나시죠? 헛되고 새거 샀더니 다 헛되고, 또 새거 나오면 또 헝거되고 다 헛되고, 그렇죠? 그래가지고 그때 거 아직도 쓰고 있습니다. 주님 오실 때까지 이거 쓰려고 새 것으로 바꾸지 않고 아직도 이거 쓰고 있습니다. 그냥 이 땅의 것은 다 헛된 것이죠. 결국 새롭게 만들어도 곧장 질릴 수밖에 없는 것이 우리들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은혜를 부어주실 때 그것은 새 것이 되어지는 줄 믿습니다. 예레미야가 3장 22절에서 23절인데요. 제가 읽어드릴게요. 여호와의 인자와 긍휼이 무궁하심으로 우리가 진멸되지 아니함이니이다. 이것들이 아침마다 새로우니 주의 성실하심이 크시도소이다. 아멘, 아멘. 하나님의 일하심, 하나님의 그 성실하심을 우리가 경험할 때 그 은혜는 날마다 새 것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예. 새 노래로 찬양해야 되니까 옛날 노래 부르면 안 됩니까? 아니죠. 어느 날 그 찬양이 우리의 심금을 울리는 그 믿음의 고백이 되어질 때, 은혜로 고백되어질 때 그 찬양이 새로운 찬양이 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군대 처음 입대해가지고요, 막사에 갇혀 있다가 수요 예배 처음 갔어요. 근데 제 옆자리에서 딱 자르는 거예요. 여기까지 가라고. 저는 못 가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줄을 후딱 바꿔가지고 탈출해가지고 따라가서 갔어요. 처음 군대 들어가서 낯선 곳에서 낯선 사람들과 하지도 않은 잘못 때문에 욕 엄청 처먹으면서 있었으니까 얼마나 그 피자 한 조각 안 먹고 온 거 계속 머릿속에 돌아다니고 엄마 계속 보고 싶고 막 얼마나 힘들었겠어요. 수요 예배 딱 하니까 막 서럽잖아요. 찬양을 부르는데 실로함을 부르는 거예요. 어두운 밤에 눈물을 흘릴래야 흘릴 수 없는 찬양인데, 주야 당신 얼마나 눈물을 흘렸니 감사 실로함 하면서 나에게 그때 그 찬양은 새로운 찬양입니다. 할렐루야. 예. 그 찬양으로 얼마나 제가 위로를 받았는지. 그 뒤로는 실로함으로 은혜를 받은 적은 없습니다. 제가 그날 그 찬양이 나에게 새 찬양이 되어서 저를 뒤흔들고 심령을 뒤집어 엎고, 네, 진짜, 예, 하나님의 함께하심을 느끼는 그런 찬양이었어요. 인생은 나그네 길, 아빠가 부릅니다. 인생은 나그네 길. 아빠는 계속 그 노래만 불러 막 이랬는데 어느덧 세월이 흘러 20년이 지났습니다. 아빠 보고 똑같은 노래 부른다고 투덜대던 딸내미도 40이 넘어서 이제 자녀가 유치원에도 가고 초등학교도 가고 그렇게 됐어요. 돌아보니 인생이 너무나 고달프고, 어느 날 말씀을 보다 보니까 베드로가 이렇게 얘기합니다. 우리는 나그네라 하면서 어느 날 이 여인이, 이 나이 든 딸내미가 아버지의 구슬픈 그 곡조를 떠올립니다. 인생은 나그네 길 고백하게 되는 것이죠. 그때 그 노래는, 예, 드디어 마음에 감동이 오는 새 노래가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말씀에 읽다 보면 그럴 때 있잖아요. 이거 분명히 읽었던 말씀인데, 이거 그때 분명 암송했던 말씀인데, 어느 날 그 말씀이 살았고 운동력이 있어서 저의 날선 어떤 검보다도 예리해서 우리의 심령과 골수를 찔러 쪼갤 때를 경험하게 됩니다. 그렇죠? 그 말씀이 살아있네. 네, 저희 어머니 맨날 그러시거든요. 말씀이 꿈틀거린다고. 네. 그때 그 말씀이 새로운 말씀인 것이죠. 하나님이 부어주신 새로운 은혜의 고백과 찬양이 우리 가운데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래서 제일 중요한 게 뭐냐면요, 찬양할 때 가사의 고백들이 참 중요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저도 다른 찬양하는 곳에 가면 저도 모르는 찬양이 있죠. 그러면 모르는 찬양이니까 막 투덜대고 막 그럴까요? 내가 아는 찬양 좀 해라 이렇겠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근데 저는 그럴 때마다 뭐에 집중하기 시작하냐면 가사에 집중을 합니다. 여러분, 앞에 PPT로 가사 띄워주는 게 여러분이 모르셔서 그렇게 하는 것도 있지만, 여러분 모르는 찬양이 나오시면 그냥 따라가시면서 그 가사에 집중하시면 됩니다. 가사 하나하나에 내가 잘 모르는 노래지만 흥얼흥얼하면서 심령으로 고백할 때 그 찬양은 새로운 노래가 되는 줄 믿습니다. 새 노래로 주께 고백하는 찬양이죠. 제가 그 찬양하면은 떠오르는 장면이 몇 개가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무엇이냐면, 제가 어떤 예배를 탐방을 갔다가 중고등부 예배였어요. 중고등부 아이들이 그 앞에 잔뜩 서가지고, 앞에 찬양팀 중고등부 애들만 해도 한 100명 되더라고요. 그 큰 교회였죠. 막 찬양하고 아이들도 막 밑에서 찬양하고 있는데, 어떤 나이 드신 되게 연로하신 할머니가 한 분이 그 중고등부 예배에 오신 거예요. 시간이 그때 맞으셨는지 왔는데, 그 자리에 딱 앉아가지고, 그때 제가 기억합니다. 기뻐하며 함께 노래 부르리 그 찬양하고 있었거든요. 기뻐하며 함께 그 부르는데 막 신나게 부르고 있는데, 그 할머니께서 그게 부축받아서 들어오셨음에도 불구하고 다 일어나서 찬양하자니까는 하고 일어나시는 거예요.
일어나셔서 안 맞는 박수를 치시면서 그 기뻐하며 왕께를 흥얼흥얼 눈을 감고 고백하시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드리는데, 제가 그 바로 옆칸에 있었거든요. 옆칸, 이 복도 옆칸에 바로 있었는데, 제가 그분 보느라 탐방을 못했어요. 네, 그 할머니 보느라. 물론 연로하시고 힘드시니까 얼마 지나지 않아 스스로 주저앉으셔가지고 그렇게 하셨지만, 계속 끊임없이 그 찬양으로 하나님 앞에 고백하는 것입니다. 네, 그 할머님이 그 노래 제대로 불렀을까요? 아마 제가 보기엔 노래 모르실 거예요. 근데요, 그 고백, 그 가사를 하나하나 계속 고백하시는 거예요. 제가 봤던 손꼽는 가장 아름다운 찬양 중에 하나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새로운 것으로, 새 마음으로, 전심으로 주 앞에 고백하며 하나님 되심을 인정해드리고 높여드리는 이 귀한 찬양의 고백들을 놓치지 않는 은혜의 삶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예. 마지막으로 한번 볼게요. 마지막으로 이렇게 따라해 보겠습니다. 세상과 싸움으로 찬양하라. 네, 그렇습니다. 새 노래로 찬양하라 라는 의미는 우리가 이 찬양함으로 인하여 이 세상과 싸울 수 있음을, 그리고 그 싸움이 하나님 앞에 온전한 찬양이 됨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여러분 6절 말씀 한번 보십시오. 6절 말씀 보시면 시편 기자는 이렇게 선포합니다. 그들의 입에는 하나님에 대한 찬양이 있고, 그러니까 앞절까지는 계속 새 노래로 주님을 찬양하라 하면서 온갖 악기와 박수 치는 것과 춤과 모든 것으로 하나님을 찬양하라 고백하면서 거기서 끝나지 않습니다. 그 찬양이 마치 무엇과 같냐면 6절에 그들의 입에는 하나님에 대한 찬양이 있고 그들의 손에는 두 날 가진 칼이 있도다. 그래서 이들은 단순히 하나님을 찬양하고 그저 하나님을 고백하고 종교적인 위안과 안식을 얻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 찬양의 은혜로 말미암아 더불어 자기들에게 주어지신 이 삶의 현실의 싸움을 할 수 있는 칼에 대해서 이들은 인식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일로 어떻게 합니까? 이방 민족을 칩니다. 여러분 찬양하면서 다른 나라를 침공하라 이것이 아니고요,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하나님을 대적하는 그 이방 민족들을 치고 그들에게 복수하며 그들을 벌하며 그들의 악한 왕들을 사슬로, 그래서 그들의 세상의 지혜로운 자, 하나님을 무시하는 자들을 철골함으로 결박하라. 기록한 판결대로 그들에게 시행할지로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의 이 찬양과 이 심령의 고백으로 우리가 하나님을 충만히 경험하게 되어질 때 우리의 찬양은 어디까지 이어지냐면 우리의 삶으로 이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고백했던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인정받으시고 우리 가운데 함께 하신 그 하나님에 대한 신앙과 그 믿음의 고백으로 말미암아 우리 안에 충만하신 그 성령께서 어디까지 역사하시느냐, 우리 돌아가는 삶 속에 우리와 동행하시는 하나님의 그 걸음들을 보게 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그 성도가 이 세상과 싸워서 주께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신 이 세상을 승리하셨음을 그 성도가 삶으로 고백하고 또 경험하게 될 때 그것은 믿음의 백성들이 하나님께 드리는 최고의 찬양이 되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오늘날, 오늘 이때에 얼마나 하나님이 무시되어지고 하나님을 가볍게 여기고 여러분 얼마나 우리의 복음이 하찮은 것이 되어버렸습니까? 그러나 성도가 살아계신 하나님을 경험하고 그를 누림으로 말미암아 그 삶 가운데 그 하나님과 동행하는 그 믿음의 삶, 그 하나님이 요구하시는 복음자의 삶, 그 하나님이 선포하시는 공의와 정의의 삶을 살아갈 때 이 땅 가운데 살아계신 하나님께서 그 성도의 삶, 성도의 찬양으로 선포되어지며 드러나게 되는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말씀을 마치려고 합니다.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우리는 늘 새로운 것들로 우리의 최선을 다해서 하나님을 향한 온전한 고백을 드려야 하는 줄 믿습니다. 그러나 주께서 허락하신 중심의 진실함으로 하나님과 온전한 은혜 가운데 소통함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깊이 있는 예배와 찬양으로 주 앞에 나가길 소망합니다. 그것이 교회에서만 끝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개인의 경건의 생활에서만 끝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삶 가운데 그 찬양이 울려 퍼져서 우리의 모든 호흡과 모든 삶이 이 땅 가운데 살아계신 하나님을 선포하는 은혜의 그런 찬양, 은혜의 선포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